안녕하세요. 전지현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성경 속 공동체 세 번째 강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공동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구원받은 공동체가 어떻게 예배했는지 살펴보면서 성경 속 예배 공동체의 속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성경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 밖 교회 역사 속에도 여전히 구원 이야기가 있고 구원받은 예배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서 로마 교회가 분열하기 전까지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물론 수많은 이단이 발생했고 사라졌지만 교회는 오직 하나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예배 형식에 있어서 지역적 다양성이 존재했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 이견이 있었지만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서 로마 제국의 정치적 분열로 교회도 분열의 씨앗을 품고 있다가 1054년에 공식적으로 서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로마 교회, 동방정교회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1517년 서방 교회는 종교 개혁을 통해 다시 한번 구교인 가톨릭과 신교인 개신교로 분리됩니다. 예배 공동체의 관점에서 종교 개혁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로마 가톨릭 사제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 누구나 성경을 소유하고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라틴어로만 예배드리던 예배 공동체가 모국어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공동체의 또 하나의 장벽이 허물어진 사건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계속해서 수많은 교파로 분화되어 나갑니다. 루터교, 성공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오순절 등이 그것입니다. 개신교의 교파는 정치적인 이유보다 성경 해석의 차이점에서 오는 교리 문제로 나뉘어졌습니다. 교리에 따라 다양한 예배 형식이 생기게 되었고 그 형식이 특정 교파의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현재 기독교는 세 개의 큰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신교회, 로마 가톨릭교회, 동방정교회입니다. 교파마다, 교단마다 예배 형식과 전통이 다양하지만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 틀은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다양한 교파 가운데 어떤 예배 공동체가 성경 속 예배 공동체와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속 예배 공동체, 역사 속 예배 공동체가 수없이 존재해 왔는데 어떤 공동체가 성경적 척도에 부합하는 예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나오는 예배 가운데 어떤 형식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희생제물, 제단, 성막제사, 성전제사, 안식일, 회당예배, 기독교 주일 예배 등 여러 예배 형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예배를 제일 선호하셨을까요? 어떤 형식, 장소, 시간이 예배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낼까요? 참 어리석은 질문인데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에 매몰돼 자기가 익숙한 형식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예배에서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본당에 기타가 들어왔고 드럼이 들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논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컴퓨터를 이용하고 PPT를 사용한 설교를 할 때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성경 내용을 빔으로 쏘면서 예배 때 성경책을 들고 가야 할지 맨손으로 가야 할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이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 비대면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다수의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구원 이야기를 품은 공동체가 참된 예배 공동체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배 형식을 품은 예배 공동체는 과거의 화석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로서 시대마다 다른 형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의 경험이 있는 예배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시대마다 예배 장소로서 공간은 끊임없이 형태가 변천되었습니다. 예배 공간으로서 형태가 변천되었던 것처럼 예배 의식으로서 형식도 계속 변천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계속 예배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장소도 변하고 형식도 변했지만 예배의 목적 되신 하나님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장소와 형식의 변화에 우리는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그것이 나쁜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것은 자신이 장소와 형식에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이유로 익숙함만을 고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주일이라는 시간과 예배당이라는 장소가 우리 예배 공동체의 속성을 대변합니다.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필요가 있었기에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한 것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가 필요할 때 유연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강의는 예배 형식과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식과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내용만이 중요하다는 말은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으니 옷을 입지 말자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혹은 음식은 중요하지만 수저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과 똑같습니다. 이런 주장은 예배 공동체의 속성을 간과할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형식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시대의 유산이며 형식이 녹아든 전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패션이 불변하다고 보지 않는 것처럼 내가 익숙한 것이 편한 것이지만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에 따라 옷의 형태와 규격과 관습이 바뀌었듯이 예배의 형식을 입은 예배 공동체의 속성은 변화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제까지 성경 속에서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배 공간과 형식의 변천을 통해 예배 공동체의 속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현재 우리가 예배를 위해 모이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되어 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빠른 변화 모습에 당황하며 거부하거나 불편해할 수 있는데 거부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조금씩 시대의 변화를 포착하고 시대의 영적 필요에 부응해가는 예배 공동체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떤 예배 틀 속에서도 고백적 예배 공동체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배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경 속 공동체에 대한 3번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징검다리 수련회 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